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자와 행복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행복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아가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이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핍이 채워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응애하고 울지요. 그때 엄마가 배고픔을 채워주면 아기는 행복해 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도 배가 고프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닭도리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하여 잠을 달게 자지 못합니다. 자더라도 꿈속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몸이 개운하지가 못하겠죠. 그러므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먹는 자가 행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우리 초등부 총무님이 현대차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직장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은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직장에서는 몇 달째 봉급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워서 폐업을 해야 될지 부도를 내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이 제대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할 때 행복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고충을 알게 되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행사가 끝날 때쯤 주최 측에서부터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어떤 봉사자는 도리어 저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나면 보람이 있고 행복을 느끼지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며 행복해 하십니까? 과자를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산책을 할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취미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누리십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너무 바빠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큰 거 한 방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넘겨주세요. 자신이 행복하면 타인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가 행복하게 되겠죠. 자식이 불행하게 살면 부모도 불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그 자식들도 행복하게 되고,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 자식들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와주는 삶이 행복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이러한 일반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경우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복은 무슨 복입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6시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적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쌀쌀한 날씨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찬양이 총 5곡이 나오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곡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새롭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이 넘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인간적인 냄새만 너무 풍긴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도울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2번이나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을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2018년 5월에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벽 2시에 잠도 자지 않고 공항 활주로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3명의 미국인 인질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새벽에 직접 공항으로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백성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행기 문을 열고 나와 자유의 땅을 밟을 때 온 미국 시민들이 TV로 환영을 했고, 대통령은 직접 그 공항까지 나가서 그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자기 백성이 돌아왔기에 국가 수장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인 승리보다도 더 큰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억류되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공항으로 마중 나간 대통령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잔치가 하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참으로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도 함께 잔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늘 잔치를 여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